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은 자고로 자신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상으로 만들고 경배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나 로마의 신전은 차치하고서라도 인간이 살던 곳에서는 어디서나 신상이 발굴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상은 제작될 당시에 뛰어난 예술품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발굴된 신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신상을 만든 사람들의 깊은 종교심과 정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리켜서 신상의 역사라고 말하더라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신상의 지배를 받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나무나 돌 혹은 금속으로 만든 신상을 통칭하여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우상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혹은 웅장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경배 대상인 신이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은 참으로 명쾌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눈과 귀와 입을 지닌 우상을 인간이 만드는 것은 그 우상을 만드는 인간이 눈과 귀와 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만드는 우상 또한 자기를 보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필요한 말을 해주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은 그 어떤 우상도 보거나 듣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 아무리 정교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은 나무 덩어리, 돌 덩어리,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무생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온 것은 자기가 만드는 우상이 자기의 바람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으로 믿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 숭배자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의 지적처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나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우상이 비록 눈과 귀와 입을 지니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무생물체인 것처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참 생명을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편 94편 8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과 귀와 입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눈과 귀와 입이 우상의 것들처럼 단순한 장식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손으로 우상은 만들 수 있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속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자기 숭배가 하나요. 반면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숭배가 또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이 후자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 본인은 그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던 80세 노인 빈털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누구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 즉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홀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께 필적할 만한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인간 스스로 헛되이 신을 만들어내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이 언급하고 있는 우상을 타 종교의 신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타 종교의 신상을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신 우상이 정말 타 종교의 신상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타 종교의 신상을 금지하신다면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서로 이율배반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율배반을 범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계명이 언급하고 있는 우상의 구체적인 실체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무한하시고 그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완전히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즉시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숭배자가 되게 됩니다. 그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상일 뿐이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형상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믿는 자기 자신을 신앙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은 언제나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주째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기까지는 4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그들의 몸이 떠나온 우상 천지인 이집트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직접 신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출애굽기 32장 2절에 의하면 이때 아론은 백성들이 바친 금 부치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기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늘 보아오던 금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금 송아지 앞에서 열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것을 그들 눈으로 목격했고 자신들의 발로 그 홍해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강처럼 터뜨린 생수를 그들의 입으로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에게 경배할 수 있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점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의해 간단하게 해소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히브리 말로 엘로힘, 우리말로 하나님. 바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소를 신이라고 여겨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과도 같았던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이 이집트에서 익히 보아왔던 금송아지 형상이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를 신으로 믿어서 소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었던 그들 딴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는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온 중심을 다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일 것으로 믿고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으로 만든 것은 그들 욕망의 발로였습니다. 본래 황금은 인간 욕망의 상징입니다. 그 욕망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먼저 42절 상반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외면을 당한 것이 아니라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늘의 군대라는 용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2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하단에 있는 주난 2번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들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하반절에서 43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스데반이 아모스 5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도 암몬 족속의 몰록을 우상으로 섬기는가 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신으로 경배하던 하늘의 별 토성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멸절되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인 만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개신교 신자인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상 숭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인들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데에 우리의 경각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금송아지 모습일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손으로는 하나님의 우상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우상을 우리의 욕망을 쫓아 우리의 편견을 따라 우리의 단견에 의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성서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송복모 신부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셨듯이 성벽을 허무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그 사람은 가시덤불 위에 성벽 가까이에 호수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셨다. 가시덤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벽을 무너뜨리셨다. 성벽이 아니라 죄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다. 호수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응답하기를 기다리셨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가시덤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양심이 아닌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혼이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결론 맺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당신은 힘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듣기를 잊었느냐? 이 글 속의 주인공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가시덤불 위에서 성벽 가까이에서 호수 근처에서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단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붙들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혹 이 사람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과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무릎 꿇고 영이신 하나님을 한 번도 느껴보려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붙잡고 있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겠습니까? 고작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속단하고 살아가는 자기 숭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단견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수도 없이 만들던 어리석음에서 이제 탈피하십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분을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다 알았노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기도로 겸손하게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십시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빚으려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 빚어져 가십시다. 그때 80세 빈털털이 놓인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 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빚어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해 온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단정해 온 자기 숭배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으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열광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믿어온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망정,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욕망과 편견과 단견을 쫓아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우상을 수도 없이 빚어왔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하나님의 그 모든 우상들을 진리의 비 속에서 우리 스스로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형상화될 수 없는 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하기 짝이 없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는 순간이 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이면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방식으로 속단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열려있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신을 만들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모세처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날마다 새로이 빚어져가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